반갑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에 예배하는 각자의 처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 따라라는 찬양 우리 함께 부르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2021년 특별히 나와 내 집이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이고요. 자녀 양육에 대한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도에는 더욱더 여러분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하고요.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들 앞에서도 사랑스러운 아이로 자라날 수 있는 2021년 될 수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엄마 아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들 딸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자, 서로 복을 빌어주셨는데요. 그럼 여러분 어떤 복을 받고 싶나요? 물론 하나님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 어떤 복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복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형연할 수 없는 큰 복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2021년도에도 늘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또한 우리 가정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복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구하는 소소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 즉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우리는 구합니다. 매년마다 각 구역으로 대신방을 하다 보면 모든 부모님들에게 빠짐없이 나오는 기도 제목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내 자녀 건강하게 해주세요. 취업되게 해주세요. 올해는 꼭 결혼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등등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이 거의 필수적입니다. 젊은 분들만 그러신 게 아니고요.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 성도님들도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을 꼭 올려주십니다. 어르신,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 말고 다른 기도 제목 없으십니까? 어르신 건강이나 이런 걸 위해서 이 기도 제목 없으십니까? 라고 제가 여쭤보면 이 나이에 더는 바라는 게 없고 그냥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마 모든 부모님들의 한결같은 바람이 아닐까요? 어렸을 때나 다 컸을 때나 사랑한 내 자녀가 주 안에서 잘 되고 강건하기를 모든 부모님들이 간절히 원하고 또한 기도하실 것입니다. 제가 2번에 걸쳐서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주 안에서 잘 되고 강건하게 자랄 수 있는지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첫 번째 말씀과 그 다음에 2번째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번에 걸친 설교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우리 자녀들이 악한 문화와 환경으로부터 받는 외부의 스트레스, 그리고 각자 자신의 죄성 때문에 받는 내부의 스트레스가 있기에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악하게 자랄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부모인 우리들이 2팔 걷고 나서서 적극적으로 자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또한 자녀가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과잉 보호할 때, 편애할 때, 방치할 때, 육체적으로 학대할 때, 너무 높은 목표를 세우고 자녀를 압박할 때, 그리고 자녀가 욕설을 들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노여합니다. 그래서 부모인 우리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 자녀를 양육해야 함을 제가 2번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부모인 우리가 적극적으로 자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 부모인 우리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자녀가 주 안에서 잘되고 강건하게 자라기 위한 승패가 부모인 우리의 이 2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눈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뒤에 에베소서의 결론이자 부모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10절부터 나오는데요. 그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강건하여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부모인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우리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되고 강건하게 자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군사가 전쟁에 나가서 싸워 승리하기 위해 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전쟁에 나가서 마귀와 싸워 승리하기 위해 어떻게 무장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 전신갑주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굳게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고 평화의 기쁜 소식을 전할 태세로 신발을 신고 이 모든 것 외에 마귀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님의 칼을 가지십시오. 허리띠, 가슴바지, 신발, 방패 그리고 투구를 가지고 사단의 강력한 공격을 막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막기만 해서는 안 되겠죠. 선즉제인, 즉 공격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싸움에서 선수를 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기선을 잡고 상대를 쉽게 제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장한 전신갑주 중에서 수비용이 아닌 공격용으로 나온 것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성령님의 칼,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무장할 수 있는 무기 중에 가장 강력한 최고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토록 강력한 무기를 휘두를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기도에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바원지할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자녀를 사단의 간교한 계략으로부터 지킬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기도로 우리에게 맡겨준 소중한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계획을 다들 세우셨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시간을 잘 활용하고 운동 계획을 세우고 또 새로운 도전을 하고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는 등 멋진 계획을 여러분 세우고 계시죠? 여러분, 영적인 계획도 세우셔야 합니다. 꼭 세우셔야 합니다. 올해는 성경을 3독 이상 하겠다. 말씀 묵상을 빼먹지 않고 하겠다. 새벽 예배 꼭 참석하고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기도를 꼭 해야 하겠다, 할 거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더 사랑하고 기도의 깊이가 더 깊어질 수 있는 계획을 여러분들이 꼭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에 대한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 중에서 온 가족이 함께 성경 말씀을 좀 쓰고자
성경 필사 노트를 구입했습니다.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시간 날 때마다 온 가족이 적고 또 이어서 적고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한 권을 올해가 가기 전에 가족들과 함께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되었든 간에 한 가지라도 말씀과 기도를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성경 한 절이어도 좋습니다. 식사 기도를 빼먹지 않고 하겠다라는 아주 작은 결단도 좋습니다. 그런 하나하나의 점들이 모여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우리를 이르게 할 것입니다. 정상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길 때 느리고 더딘 것 같지만 그 걸음들이 모여야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그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2021년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걸음을 옮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의 자녀도 똑같이 따라올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기쁨으로 걷는 날마다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의 자녀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과 함께 걷는 기쁨의 걸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런 소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찌해야 좋을지 좌절하고 낙망하고 하나님 시험에 들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잘 안 되고 하나님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강건하고 하나님 믿음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하나님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바로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굳게 서 있고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이 길이 때로는 힘겹고 때로는 나는 어렵고 때로는 너무나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한 걸음 한 걸음을 동행하셨고 이끌어가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2021년 주님과 함께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걷기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할 수 있는 2021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우리를 지켜주셨고 2021년도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현실의 삶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고 자녀를 양육하며 어찌해야 좋을지 하나님 고민하고 아파할 때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먼저 말씀을 바로 서서 기도함으로 믿음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우리의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울 수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자녀에게 하나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도 승리하시고 2021년도 여러분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